비판 철학을 통해 서양 근대 철학을 종합한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서양 철학사에서 그의 도덕 이론과 인식론은 위대한 불멸의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초래하는 사회적 관계를 조정하는 원칙으로서 법이 갖는 보편성을 부각하고자 했습니다. 독일 관념주의의 기초를 마련한 임마누엘 칸트는 다음과 같은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계속 커지는 경탄과 경외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더 자주 그리고 더 강렬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그것들에게 끌립니다. 그것은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에 있는 도덕 법칙입니다.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입니다. 남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자유의 법칙입니다. 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라고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행복의 원칙이란 첫째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고, 셋째는 무언가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힘든 노동 뒤의 휴식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순수한 기쁨입니다. 재물은 생활을 위한 방편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은 노력을 잘 이끌고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얻기 위해 윤리적 행동을 추구해야 합니다. 마음은 이성에 의해 책임져야 하며 감정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이 될 수 있도록 오직 그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성숙함은 자신의 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은 감각에서 시작해서 이해로 진행되고 이성으로 끝납니다. 어떤 것도 이성보다 더 높은 것은 없습니다. 합리적이고 현명해지기에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천성 때문에 단련되어야 합니다. 배은망덕은 사악함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없이 지낼 수 있는 것에 의해서 부유해집니다. 모든 인간이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는 것이 평등입니다. 도덕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원리입니다. 위대한 지성들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론이 없는 경험은 맹목적인 것이지만 경험이 없는 이론은 단지 지적 유의에 불과합니다. 정직은 어떤 정책보다 낫습니다. 진실은 말로 표현될 수 없지만 그것을 찾는 노력은 가치가 있습니다. 인내는 약자의 힘이고 조급함은 강자의 약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바꿀 수 있지만 고집 센 사람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옳음으로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납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동물에 대한 대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의 눈, 그의 친구들, 그리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인용구, 이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 개개인은 목적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사람이든 타인의 사람이든 결코 단순히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항상 목적 자체로서 인격을 취급하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어떤 다른 목적에 구애됨이 없이 정언적 명령은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표현되는 명령일 것입니다. 직관과 개념은 우리의 모든 지식의 요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에 상응하는 직관이 없는 개념도, 개념이 없는 직관도 지식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이 경험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의 지식이 경험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이 경험으로부터 발생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영원히 유일한 것은 변화입니다. 이 땅을 평화롭게 다스리기 위해 인간은
먼저 전체를 보는 법을 학습한 새로운 존재로 진화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통은 배워야 하는 개념을 스스로 깨우쳐가는 능력을 천재성이라 말합니다. 세상에 대한 이해와 자유로움으로 인간을 인도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말은 합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존중과 진심으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학은 체계화된 지식이고 지혜는 정리된 삶입니다. 세상에 모든 선이 생기는 것은 바로 좋은 교육을 통해서입니다. 수학이라는 학문은 경험의 도움 없이도 순수 이성이 자신의 영역을 성공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예입니다. 계몽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 의해 초래된 미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미숙은 타인의 지시 없이 자신의 이해력을 사용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입니다.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추론적인 내 이성의 모든 관심사는 다음의 세 가지 질문으로 합쳐집니다. 첫째,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둘째,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셋째,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사람은 항상 이야기꾼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를 통해 바라보며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구부러진 인간성에서는 그 무엇도 올바른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고상한 삶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소유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세히 봐야 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아주 작을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자신을 벌하는 것입니다. 독단적인 신조의 종말은 도덕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행복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할 때 법적으로 사람은 유죄입니다. 그가 단지 그렇게 하려는 생각만 해도 윤리에서는 유죄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이가 악한 행동을 했을 때 벌을 주고 선한 행동을 했을 때 상을 준다면 아이는 보상을 위해서만 바른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세상으로 나갔을 때 선한 행동이 항상 보상받는 것이 아니며 악한 행동이 항상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이는 세상에 잘 적응할 방법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결국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것입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행위자의 동기가 선하다면 행동은 근본적으로 선합니다. 신념을 위한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은 부정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옳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실제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이 얘기하는 것인지 인간은 절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그들을 죽일 것이라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가장 위대한 인간의 탐구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벌레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 짓밟힌다 해도 그 어떤 불평도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명예롭게 살 필요는 있습니다. 모든 사고는 직간접적으로 일정한 특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직관에 연결되어야 하는데 다른 방식으로는 어떤 대상도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감성적으로 연결됩니다. 종교는 신자들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므로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부조리에 빠지면 조롱보다는 동정받아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의 비방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진실은 시간의 자녀입니다. 당신을 옹호하기 위해 머지않아 진실은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거짓 예술, 모든 헛된 지혜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스스로 괴멸합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환상을 파괴하는 것은 철학의 의무인데 어떤 간절한 희망이나 소중한 기대가 그 설명에 의해 망가질지도 모릅니다. 인간과 도덕적 진보에 대한 그의 잠재력이 없다면 현실 전체가 단순한 황무지일 것이고 공허할 것이며 궁극적인 목적의식도 없을 것입니다.
순수함은 실로 영예로운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게도 그것은 스스로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책을 읽는 것은 과거의 훌륭한 선인들과 대화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알기 위해 과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바쁘게 살면 살수록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고 우리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자각하게 됩니다. 마음은 이성에 의해 책임져야 하며 감정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술은 입이 가벼워지게 합니다. 그러나 술은 마음을 털어놓게도 하므로 술은 하나의 도덕적 성질, 즉 마음의 솔직함을 운반하는 물질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행복입니다.